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성도님들이 김장을 하시느라고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을 일찍 끝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밀을 거둘 그럴 때에 자신의 아내를 다시 한번 찾아가죠. 이 이스라엘의 이 풍습에는 먼저 이 부모님의 자기의 아버지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지참금을 지불을 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 여인을 위해서 잠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순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마음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 장인의 마음과 아니면 삼손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두 마음이 합당하지 않아서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장인이 이렇게 말하죠. 장인의 마음이었는지 아내의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손이 그렇게 싫었는지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언가 하면, 아내를 찾으러 온 삼손을 보면서 장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장인이 이 삼손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라는 것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이 지금 오늘 제목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 말과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다 이런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삼손은요,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신화 같은, 아니죠, 뭐죠?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꽂아서 그 밀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곡식단을 다 태우고 포도원을 다 태우고 감람나무를 다 태우는 일이 발생이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그들의 우리가 지난주에 김장을 했을 때, 김장은 뭐라고 하죠? 한 해? 농사라고 하나요? 아닌데요? 뭐라 그러죠? 양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그들의 양식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잡기 위해 누구를 치냐면요, 유다를 가서 치게 되는 거예요. 유다를 치는데, 그리고 여기 이 블레셋이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요, 1000명을 데리고 가요. 1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지금 유다 지파는요, 삼손을 잡기 위해 몇 명을 데리고 가는지 아십니까? 3000명을 데리고 가요. 지금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3000명으로 1000명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뭐냐면 그들은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삼손을 잡으려고 이 유다는 그 자리를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유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잡힐 뿐더러 결박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김을 당하는 일이 되게 되죠. 이 블레셋에게 넘김을 되었을 때 삼손은요, 나귀 턱뼈로 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쳐 죽이게 되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분명 이 모든 일을 행함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는 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이 지금 삼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치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라고 기도하면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했던 그 설교를 돌아보면서 이 삼손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 간헐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 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일까? 날마다 타는 목마름으로 혹시 자신의 사명을 혹시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손은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원하지.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을 갖다 바친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 나는 원하지 않아. 이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나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일은 아닐까요?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 묵상한 이유는 지난주에 급하게 지나간 것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권사님의 이유는 그거입니다. 지금 연말이니까 이제 내년에 봉사를 해야 되느냐, 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어요. 구역장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몸이 좀 많이 아프시대요. 몸이 아프시니까 그 구역장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 그 본인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회복하세요.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것이 일로밖에 다가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모든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일이 되어서 무엇을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목소리에서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나?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내 안에 혹시 불평과 불만만 지금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9절에,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더라. 이 에낙고레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말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구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해야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셔야지, 이것을 구해야지. 내가 이렇게 다시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마 그럴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정말 감사가 넘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긴 시간이었지만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서, 그럼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이 삼손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차고 충만한 사람이 이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육신의 정욕의 최고봉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이겁니다. 내가 혹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식. 첫 번째는 과식. 두 번째는 과속. 세 번째는 과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한번 오늘 이 삼손의 모습에 한번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과식입니다. 이 삼손은 먹어야 할 음식을 먹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일을 행했습니다. 뭐냐면 사자의 시체에서 뿔을 따가지고 그것을 먹는 장면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우리들이 함부로 막 먹고 막 과하게 먹고 막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호를 보내죠.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삼손은 먹지 말아야 될 그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속입니다. 너무 빨리 달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너무 빨리 달릴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우리의 기분이 자꾸 이상하게 업되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삼손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곡식단을 다 태우게 돼서 관계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서로 막 싸우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계속 힘든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 간에 이혼하는 관계도 벌어질 수 있고요, 자식 간에 조금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로입니다. 자, 과로는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과로하게 될까요? 어떤 일을 정말 막 열심히 파고들 때 막 이렇게
과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삼손이 어떤 과로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적 타락의 문제가 그에게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요즘으로 따르지는 에이즈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성적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죠. 이로 인해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삼손은요, 결국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삼손의 모습을 볼게요.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이렇게 막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가사. 가사라는 지역이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 지역은요, 그, 미국처럼 연방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5개의 연방제도가 이제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 성읍들이 뭉쳐서 모인 동네, 그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동네인데, 가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요, 애굽의 연결 지점에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의 맨 마지막에, 맨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가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라든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상인이라든가 그런 상인들이 엄청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상업적으로 이 되게 이 활발하게 지금 번성한 도시가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사라는 지역은요, 삼손의 고향인 이 소라 지역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냐면 60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삼손이 이전에는요, 여자를 찾기 위해서 이 블레셋 땅에 자꾸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구를 찾기 위해 가냐면요, 기생을 찾기 위해 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가까운데 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기생집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까지 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그런 위치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신교회 성도님들에게나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고 있는 건 알겠지만, 제가 내려가면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저기 강남 한복판에 서 있으면 내가 목사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강남 한복판에 술집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술집에 들어가시네?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술집은 안 갑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구전으로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이 멀리까지 소식을 전해 들을 일이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니까 가사 사람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줬대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을 노리는 끈질긴 감시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계속해서 삼손은요, 블레셋의 이 레이더망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그 천명 죽이고 막 곡식단을 태우고 어려움을 주니까 계속해서 감시자를 붙여서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정욕에 이끌려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적용은요,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정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딱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래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적용인데, 육신의 정욕 중에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는 어려우니까 집어치우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타락한 죄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이 타락한 죄된 본성을 의미할 때 이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죄된 본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우상숭배, 방탕, 쾌락, 음란, 게으름, 탐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이 정욕 중에 가장 최고봉이 이 우상숭배일 것인데, 그와 더불어 맞먹는 것이 바로 음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도요,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을 행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상숭배, 방탕, 쾌락, 음란, 게으름이라든가 이 탐욕들은요, 이것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이 우상숭배, 방탕, 쾌락, 음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모습 자체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꿀을 따먹는 행위, 불을 지르는 행위, 여인을 따라 결혼을 하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다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 자기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요, 남녀 간에 예전에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죠? 예전에는 결혼하면 부부관계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셨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방한 거예요.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심지어는요, 그냥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을 너무나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앙도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예배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왜 저런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삼손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모습이냐면요, 3절에 보니까요,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 가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가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다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피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니,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는데, 헤브론 앞산 꼭대기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60km예요. 지금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까지 60km를 그 문짝 들고, 문설주 들고 그것을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삼손에게 이 간헐적으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가 있다고 난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시는 은혜가, 왜냐하면 깨달으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이게 내가 찔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찔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닫은 사람은요, 정말 마음에 강팍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반절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16절에는요, 힘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이 블레셋과 삼손과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이 관계를 지금 잘 나타내고 있는데, 4절을 보니까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기생집에 찾아가서 그 여인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됐는데 또 여인을 찾았다가 못 깨달은 거죠. 못 깨달은 거죠.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도 참 이 언어 유희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냐면 매달린 자, 약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이 들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에게 매달린 순간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지금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면 너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려 살면, 이 세상을 자꾸 붙잡고 살면, 거기에서 얽매여 살면 너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의 이 블레셋과 거래를 한 들릴라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기 위해 막 자꾸 이렇게 꼬시죠.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하나 수수께끼를 내면서 너 또 거짓말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 내용을 보면, 자 7절에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해라. 11절에 쓰지 아니하는 새 활줄을 써라. 13절에 보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썩고 짜라. 17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점점점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노출시키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점점점 깎아내리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육신의 전용을 따라가냐면 14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잠을 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잠을 아무리 깊이 잠들었다 해도 여러분들을 밧줄로 막 꽁꽁 묶고 있어요. 안 깰 사람이 있나요? 다 깨죠.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지 삼손은요 술과 성에 함락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너무 푹 빠져서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육신의 정욕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요,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포기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 자신의 악목의 전욕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삼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기만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자녀된 권세로 우리는 놀라우신 은혜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에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밟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에 버려져 세상에 밟힐 뿐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막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이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꾸 세상에 발로 뻥뻥 걷어차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